오늘 저는 두 가지를. 뭐 필요하세요? 볼펜이요? 볼펜 저기 아, 여기 있어요. 꼭 주고 가세요. 지난주처럼 또. 오늘 저는 두 가지 경험을 했는데, 예. 아침에 좌선을 하는데 모기가 와서 물더라고요. 예. 이 볼을 세 군데를 물렸어. 볼을. 그리고 요 어깨를 한 군데 물렸는데, 가만히 계셨어요. 진짜 참았어요. 승질나. 지난번에 경주 참선할 때, 예. 그 면화록가 스님이 얘기한 대로 간지럼하며 참았는데, 예.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 근데 샤워 부스에 모기 한 마리가 딱 있는데, 예. 순간적으로 쳐서 잡아버렸어. 스타트 못하셨군요. 그걸 순간적으로 잡아버렸어요, 그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쩌고 있습니까? 이미 행위는 지나가 버린 거고. 아니, 네 군데 물릴 땐 참았는데, 그걸. 참은 거는 참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게 됐는데, 그 한순간에 참지 못해가지고 잡았다. 사실은 그거는 참지 못했다의 개념보다, 싸티하지 못한 거죠.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손이 간 거고, 알아차렸다면은, 세 방을 참았는데 네 방을 못 참을까? 그러니까 참지 못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싸티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래도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시니까 어떠한 경우에든 내가 알아차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행위가 연관되지 않도록 제어한다. 그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개 중에는 아직까지 우리의 사티가 완성되지 못한 거니까 사티하기 이전에 행위가 먼저 진행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지나간 거야 어떡합니까? 그냥 그거에 묶이지 말고 내가 사티가 부족해가지고 살수행의 업을 저질렀구나. 참여한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 교리를 조금 차등을 뒀으면 그것까지 살생 그러니까 너무 거창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 차등적인 교리가 부처님으로부터 선해지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죠. 어쩔까요? 저는 법당에서도 모기 보면. 근데 이제 아마 오늘 잘하면 오늘 거기까지 좀 갈 건데, 번뇌라고 하는 데 대한 이야기가, 우리 이제 오늘도 독성을 했지만, 부처님 이야기를 하면은 첫째가, 모든 번뇌 다 하신 분, 그래서 아라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번뇌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잘하면 오늘 가고, 아니면 다음 주에 가게 될 건데, 그 번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은, 피해야 되는 번뇌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도저히 참아내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모기장을 치고 앉아야죠. 그러면 모기로부터, 그러니까 모기를 나한테 못 들어오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모기로부터 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기가 문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 그런 상황에서 피함으로써 소멸되는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형편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물렸어.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살수행의 업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그때는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내에 의해서 제어되는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똑같은 모기라 해도 우선은 내가 피할 수 있는 만큼은 피해서 모기하고 내가 서로 적대 관계가 되지 않으면 모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100%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참아야죠. 참아야 되는데 때로 싸띠하지 못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찹쌀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미 행위는 이루어진 거라. 이루어지는 행위에 의해서는 과보가 따를 뿐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그냥 과보가 따라오는 대로 그냥 받을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업장소멸의 방법이라는 게 과거의 행위가 지금 과보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이 영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가지고 우리 늘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모기 한 마리를 죽인 그 어불 과보가 한움콤의 소금과 같다라고 말하자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 한움콤의 소금, 모기 한 마리를 죽인 그 살수행의 과보를 요만한 컵의 물로 한움콤의 소금을 녹이겠다 이러면은 이 물을 차가워서 못 먹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한움콤의 소금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거야. 모기 한 마리 죽였으니까. 그 모기 죽인 데 대한 과보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요. 그러면 요 한움콤의 소금을 이 컵에 녹여가지고 내가 참 차가워서 못 먹겠다. 그러니 이거를 한강물에 던져놓자. 그래가지고 한강물에 던져놓으면은 한강물이 이 한움콤의 소금 때문에 차가워서 못 먹게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덩이 경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스님.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 말씀이죠. 모기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뭐 과보가 얘 크다 작다 이런 걸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다만 그것도 생명이니까 생명을 죽였다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과보가 있을 거고, 이 과보를 나에게 과보가 닥쳐오는 그 시점에 나의 삶이 오개도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는 이러한 삶이 진행되고 있다면 삶 자체가 마치 이런 컵 한 잔의 물처럼 왜소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삶이 왜소하기 때문에 모기 한 마리를 죽였다라고 하는 아무래도 우리가 볼 때 뭐 큰 과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과보로 오는 것보다 내 행위가 더 작아가지고 이 과보 때문에 큰 아픔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구루는 뭐 몸을 잡고 마음을 잡고 이렇게 나오는 게 결국은 오개를 느끼고 보시하고 수행하고 세 가지 공덕행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공덕행으로서 무량한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한움콤의 소금이라는 것이 한강물에 던져졌을 때 분명히 이게 오긴 온 거죠. 던져졌으니까. 그러나 그게 뭐 몇 ppm, 몇 ppb 이래가지고 전혀 내 삶이 이 소금 때문에 비롯되는 아픔을 겪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왔다 가는 거거든요. 왔다는 가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으면 업장이 소멸한 거죠. 뭐 이런 측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는 피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피해서 해결되는 법인 거죠. 그런데 피하지 못해가지고 모기와 만났다 이러면 참는 것이 방법이고요. 그런데 싹티하지 못해가지고 찰싹해서 모기를 죽였다. 그러면 내가 살수행의 행위를 했다. 어떤 형태로든 과보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과보에 묶여서 내가 아픔을, 괴로움을 겪지는 않겠다. 그 방법은 간단한 거죠. 이제 늘 나의 삶이 오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살아가면 이 공덕행에 의한 무량한 나의 삶에 소금 한 덩이라고 하는 요 과보가, 요 업장이 구체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지는 못한다. 업장 소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소금덩이 경을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보셔야죠. 이건 어때? 제가 모기를 죽인다니까 모기 죽이면서 발버리심. 발버리심 하는 거는 어쨌거나 내 생각이잖아요. 죽는 모기는 나 죽이고 보리심 바라십시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기본적으로 죽는 거는 죽임당하는 모기가 죽지 보리심 하는 내가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타당치 않을 것 같아요. 그저께 대구에서 법회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잠깐 했죠. 우리 해피설법회가 가지는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다. 우리 법회의 특징을 말할 때 하나는
기본기에 충실하자 그랬고요. 기본기에 충실한 법회입니다. 두 번째는 불교라는 종교가 원래 그렇지만 철저히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여간 해피설법회의 특징은 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요번 대구법회에서 이런 주제로 공부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주제를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아우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두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주제를 알아봅시다 해가지고 그 주제는 무엇이냐 할 때 타당할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해가지고 나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보통은 내가 누구죠? 이렇게 물으면은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내가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제 거기에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나라고 하는 것은 찾아 나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배워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아는 바에 의거해서 소멸시켜야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에 의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있는 어떤 존재가 돼가지고 원래 있는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찾아가자. 그래서 나를 찾자. 요런 존재가 아니라 오취온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함으로써 요 집착된 오온이라고 하는 요 오취온 요것이 스스로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되어가지고 내로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일으키죠.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있는 나인 줄 알고 이 나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리라 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알려주시는 바가 오취온이라고 하는 형성된 것으로의 자기 존재가 스스로 그러니까 형성된 줄 모르고 스스로 자기가 원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야 하면서 살아가더라. 그러나 바르게 알아서 사실은 이것이 오온의 집착이라고 하는 집착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고 이 형성된 집착이라는 조건을 떼어버릴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소멸한다. 소멸함으로써 다시는 태어남으로써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 이런 근본적인 괴로움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 해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기본기이면서도 자체가 삶이니까 삶의 문제를 다룬다는 두 가지 특징의 공통된 주제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워낙이 좀 중요하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 요 수업한 내용이 지금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는 중입니다. 낮 수업하고 저녁 수업에서 큰 주제는 같으면서 중간중간 조금씩 우리는 그래도 이제 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법우님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법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씩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워낙이 중요한 주제고 해서 같은 주제지만 두 개를 지금 같이 업로드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 좀 보시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 중에 첫 번째로 이 존재의 현실은 무엇이냐, 실상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윤회한다는 거, 윤회를 하는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이랬을 때 그 변하는 마음, 즉 연기하는 마음이 재생한다라고 하는 과정으로서 윤회하는
이 부분을 약간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약간 이게 아마 오늘 저녁이나 늦어도 내일 정도면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카페 오셔가지고 요 공부는 좀 관심 가지고 동영상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사실은 우리 법회에서는 뭐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윤회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아주 좋은 설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수업으로 돌아와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자,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법은 첫 번째로 만호의 대상이다 이랬고요. 두 번째로는 존재 이렇게 나타냈죠. 만호의 대상이다 보니까 이건 존재하는 모든 것 해가지고 법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무위법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위법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오직 한 가지 열반이라고 하는 것만이 유위법이고요. 이 열반인 유위법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라고 할 때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다. 조건 지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이라고 하고 조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없다. 그래서 괴롭지 않다라고 하는 라.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이러한 상이고 락이라고는 해도 거기에 어떤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이제 유위법인 열반, 오직 한 가지인 열반은 상랑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정의가 되었고요. 그랬을 때 유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 두 가지 중에서 무위법이 열반 한 가지니까 유위법은 당연히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리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이라는 유위법은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하니 무상, 고, 무아.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정의가 되었죠. 이랬을 때 이러한 특성, 즉 무위법인 열반은 상랑 무아의 특성을 가지고 유위법인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집니다. 라고 말하는 요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것이야말로 존재의 실상이다. 이렇게 불렀죠. 하여간 여러분 이거는 잊으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어떠한 실질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도 일단은 본질적이지 않은 존재, 형성된, 그러니까 오치원, 형성된 존재다 보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도 열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결국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내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모든 대상들을 관계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입니다.
요렇게 알아야 되는 거. 요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냐라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 그럴 거야 하고 100% 받아들여가지고 참으로 나도 무상고무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내 삶에 관계하는 모든 것들도 무상고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 공부를 하니까 실상이 이런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알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존재들은 이런 생각을 못해요. 존재에 대해서 실상을 보지 못하고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존재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 실상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존재에 대한 오해를 한다.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서 나온 거죠. 조건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이 없다. 즐거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러한 것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유지되어 가는 거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참으로 본질이다. 고정불변의 실체다. 이런 아라고 불리는 상태의 오해가 있고 이랬을 때 이런 존재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오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청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더라 하는 얘기죠. 요게 이제 그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자, 기본적으로는 존재의 실상은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실상대로, 실성이니까 진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치 이런 거죠. 실상대로, 달리 말하면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진리와는 동떨어진 실상에 대한 오해 가운데 살아간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요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를 지적해 주는 거죠. 존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무상고 무아인 내가 무상고 무아인 너와 만나는 관계에서 무상고 무아인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가면 별반 문제가 없다. 그런데 나 자신도 상락아정적인 존재로 나를 생각하고 내가 관계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너에 대해서도 상락아정적인 거 이렇게 오해하는 가운데 만나다 보니까 이러한 삶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괴로움이 생기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교 공부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요 존재를 이해하는 데로부터 우리가 우리 현실, 내가 왜 사는 게 괴로울까 하는 괴로움의 발생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요 부분.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자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에 대한 관점, 견해를 가지고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괴로움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니 괴로움이 두 개. 하나의 괴로움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무상고무와 여기에도 괴로움이 하나 있고, 하나는 존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존재라는 거를 보니까 실상대로의 삶이 진리에 부합하는 삶도 있는데 우리는 실상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진리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더라. 그런데 존재의 실상을 본다 해도 어쨌거나 대표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였어요? 오치온 이랬잖아요. 오치온 이래가지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오온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치온 고라고 하는 괴로움을 대표하는 이러한 형성되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실상 가운데에도 이미 들어있다. 내가 무위법인 열반의 삶을 살지 못하는 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존재의 실상을 그대로 보았다라고 해도 존재의 실상 자체가 그렇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유위법이다. 유위법인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에는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불만족이다. 라고 하는 괴로움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이 괴로움은 우리가 표현하기를 존재에 대한 오해에서 생기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냐 하면 유위법인 존재에 내재하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는 오해에서 생기는 괴로움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존재에 내재하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서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고 나니까 이제 불교라는 입장에서는 좀 볼 게 있죠. 불교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가르침이에요? 청정현 부부님, 불교는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나는 뭘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부처님은 오직 나는 오직 고와 고묘를 말했을 뿐이다. 이게 그냥 불교의 대명제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이 조건지어졌다 하면은 집 이렇게 말하는 거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할 때 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 이렇게 하면 제가 불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다, 불자로서의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생겨난 이러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일을 하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존재라는 것이 이렇다 보니까 오해까지를 감안해서 괴로움이 두 단계로 생겨나더라. 괴로움이 두 단계로 생겨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할 일도 두 가지로 설명이 되더라. 일단 한 가지는 오해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이 있으니까 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일을 해야 되죠. 요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존재에 대한 실상을 바로 보는 일이 필요하죠. 실상을 바로 보는 일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실상을 바로 본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오해의 상태를 벗어났다 이 얘기잖아요. 오해의 상태를 벗어나니까 그때 남아있는 일은 뭐냐 하면 이제 실상이 가지는 요러한 괴로움. 두 번째죠. 존재에 내재하는 괴로움을 소멸해야 하는 요러한 것이 두 번째 할 일로, 그러니까 할 일 2. 내재하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 내재하는 괴로움의 소멸. 이렇게 두 가지 할 일이 정의된다 라는 부분을 알아봤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 할 일, 그러니까 괴로움이 두 가지로 정의되다 보니까 해야 하는 일도 두 가지가 찾아졌다. 그렇다면
요렇게 해야 하는 일을 뭐 우리가 언제까지나 할 일이 있습니다. 요렇게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을 해서 마쳤습니다. 요런 완성의 단계에 가야 되잖아요. 성경인 거 보니 그럼 요거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할 일을 해서 마쳤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그쪽을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요런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참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게 깨달음이 두 가지로 두 단계에 걸쳐서 설명된다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할 일 1번에 의해서는 깨달음 1번이 있는 거죠. 깨달음 1번인데 그럼 해야 할 일이 실상을 바로 보는 거다 이렇게 된다면 깨달음 1번은 뭐냐 하면 바로 보았다. 뭐 바로 보면 그럼 바로 보아야 되는 거를 바로 보면 완성한 거죠. 요거 실상을 바로 보았다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지난주 수업에서 공부를 했죠. 요거를 말하기를 법안을 증득했다. 그죠? 법안의 증득 이렇게 말했고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사성제를 관통했다. 사성제를 꿰뚫었다. 견해를 구적했다. 그래서 예유자가 되었다. 여기까지를 봤었죠.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음의 상태가 실상을 바로 보는 건데 법안을 증득했다라고 보는 거고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법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왜 나오나요? 법이 즉 존재의 실상 존재의 실상을 보는 눈 이런 의미죠. 그래서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살는 사람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요거를 보는 거 그러면은 법안이 열렸다 법안이 얻어졌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까지도 설명드렸죠. 이거는 하여간 정말 잊으면 안 되는 불교 공부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여간 깨달음 1번을 성취했다 할 일 2를 해서 마쳤다 하는 요 상태가 예류자 이렇게 불렸죠. 예, 요걸 이제 예류자 이랬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할 일 2를 완성한 깨달음 1의 상태 요거를 예류자 이렇게 정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할 일 2번도 마저 해결을 해야 되죠. 할 일 2번은 뭐냐 하면 내재하는 괴로움이라 내가 열반을 성취하지 못한 유위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유위적인 존재다 보니까 현재 자체가 무상하고 무상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불만족 요 괴로움이 있다. 요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 그것이 마찬가지 이제 두 번째 깨달음이 되는 것이다. 깨달음 2. 근데 요 깨달음 2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많이 어려운 일이 없었죠. 깨달음 2는 그야말로 이제 완전한 완성이죠. 열반을 성취하는 거고 그죠? 열반의 성취 아라한 되는 거죠. 열반의 성취 아라한 되는 거고 요것이 우리 교재에서 여러분 한번 좀 참고할 부분이 있겠어요. 6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어, 65페이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서 다섯 비구한테 첫 번째로 초전법년 법을 설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요 조금 앞에서는 뭐라 하시냐 하면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8정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이 초전법년의 끝에 가가지고서 고진멸도 사성제의 각각에 대해서 세 단계로 성취를 말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3전 12행 이렇게 말을 하죠. 자, 65페이지를 보면 그러나 비구들이여
실로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이와 같이 세 가지 측면과 12가지 형태로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알미 청정하게 완성되었기에 비구들이여 나는 천인과 마라와 범천세계 사문과 바라문과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에서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스스로 성취했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내게 이러한 통찰지견이 일어났다. 나의 해탈은 확고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며 이제 다시는 윤회하는 일이 없노라. 고 그래됐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예요? 뭐 조금 더 보자면 앞쪽에 그 54페이지요. 54페이지에서 이게 이제 초전법륜의 시작이죠. 비구들이여 출가자는 추구해서는 안 되는 두 극단이 있느니라.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한 극단은 욕망을 따라 감각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열등하고 저속하고 세속적이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함이 없으며 또 한 극단은 고행에 몰두하는 것으로서 이것 또한 고통스럽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함이 없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런 양극단을 따르지 않고 중도를 발견했으니 이 중도는 열애를 올바르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했고 법의 눈을 갖게 했고 지혜를 얻게 했고 평온함과 스승한 암과 바른 깨달음과 니바나로 인도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우리 그동안 읽던 독성교재하고 번역이 조금 다르죠. 요 번역은 이제 우리 이사장 진영 스님께서 이제 주과제에서 번역을 하신 내용인데 뭐 약간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가 두 개의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중도를 깨달았다 하는데 뒤에 이어가지고 중도는 8정도다 뭐 이렇게 이제 쭉 나오죠. 그랬을 때 초전법륜에서 첫 번째로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뭐 어디에 해당합니까? 바로 할 일을 완성했다. 첫 번째 깨달음인 법안의 증득, 법의 실성을 바로 보았다. 요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 이어가지고 깨달음 이로써 열반을 성취하고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 초전법륜의 끝에서 설명하고 있죠. 사성제의 3전 12행을 통해서 이제 내가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선언했다. 이렇게 나타나죠. 깨달음 2가 그렇게 정의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알 수 있죠. 뭐. 깨달음 2를 성취했다 하는 것은 사성제의 3전 12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예, 요렇게까지를 설명을 드리면 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지난주 사실 우리가 참 어려운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 어려운 공부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를 지난주 보신 거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요 교재, 지난주 교재에서 볼 때 그 사성제라는 것을 놓고 뭐 사성제 자체가 고집멸도이고 그 중에 집성제가 가래 또는 12연기로 설명이 되고 도성제가 8정도로 정의가 되지요. 그러니까 사성제 가운데에 고집멸도가 다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연기와 8정도의 첫 번째 집은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12연기는 무엇으로 시작하냐 하면 무명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무명이 경전에서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사성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 이것이 무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8정도의 시작인 정견을 말할 때도 고집멸도 사성제에 대한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이 그려진 거죠. 그림 제목이 사성제를 매개로 한 12연기와 8정도의 관계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그래서 사성제 고집멸도라는 사성제를 가운데 놓고 요걸 알면 정견해가지고 8정도로 가서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고
요걸 모르면 무명이 돼가지고 12연기로 나아가서 괴로움을 만든다. 요 내용이었죠. 그랬을 때 지난주 이제 저기 자가공부부님한테 그거 여쭤봤었죠. 사성제가 뭔지 아시나요? 거짓멸도가 사성제 맞나요? 이거 여쭤봤었죠. 그랬을 때 사성제가 뭔지 알잖아요. 고진멸도거든. 그런데 사성제는 고진멸도입니다 라고 요렇게 아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사성제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다 그랬죠. 사성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 첫 번째 깨달음에 해당하는 법안을 증득했다. 법의 실상을 보았다. 요 부분, 요거까지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요 부분을 저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이해한 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요런 이해까지를 놓고 보면 우리 법회에서 참 자주 쓰는 표현 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12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12연기 공부는 이제부터 들어가는 거지만 그동안 12연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서 시작 부분을 어떻게 말했어요?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쌍냐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진치가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오염된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죠. 그랬을 때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요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쌍냐에 토대했다 라는 요거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쌍냐 요 부분을 무명 요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여기서 탐진치가 일어난다 라고 말할 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 라고 말하는 요 자리가 12연기의 두 번째인 행이다. 그래서 무명행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가래를 만든다. 요 부분을 제가 수도 없이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경전적인 근거가 지금 마련이 된 거다. 즉, 이 얘기죠. 법안이 증득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를 이제 내려놓고 오해에서 벗어나서 무상부무화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에 부합하게 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은 뭐냐 하면 사성제를 모르는 거, 즉 법안이 증득되지 못한 거, 뭐 요 상태니까 그러면 무명은 말로는 경전적으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이랬지만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법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괴로움이 두 단계로 해야 할 일이 두 단계로 깨달음이 두 단계로 이렇게 과정을 거쳐보니까 아 그렇구나. 사성제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무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쌍냐 전도된 내적인 과정 때문에 대상을 실상대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무명이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이 부분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12연기를 공부해 나가는 큰 틀의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좀 요약을 해봤지만, 지난주에 충분히 수업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그냥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봤는데, 사실은 도문스님 지난주 낮 시간 안 계셨죠? 예,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이 이해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스님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성탄법원님은 잘 모르겠죠? 그냥 이런 공부가 있는 줄 아시고. 대충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래. 청년이 공부해야 된다니까. 저기 희철법원님 예. 요새 저녁 시간에 와서 공부해요. 근데 아주 좋아하셔요. 네. 그리고 희철법원님이 자리를 해주니까 저녁 시간 법회가요.
청년불자가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다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이번 영붓다의 페이스북 영붓다 그룹에 희철 부부님 얼마 전에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좀 쉬운 공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려워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필요성, 어렵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셔가지고 제가 희철 부부님이 드디어 공부의 올바른 길을 찾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제가 댓글 달아드렸거든요. 확실히 청년불자가 이해가 빠르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이해하고. 그래요, 훌륭하고요. 하여간 뭐 그 내용을 오늘 뭐 좀 충분히 결론을 지은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뭐 여기까지 해서 혹시 저기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하시겠어요?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넘어갈까요? 무명이 전도된 산야에 대해서 예. 뭐라고 그러셨죠? 무명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사성제를 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법안을 증득한 거고, 실상을 바로 본 거고, 사성제를 꿰뚫은 거고, 이렇게 되니까 그 법안을 증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이제 존재에 대한 오해, 상나가정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서 존재의 실상에 부합했다. 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라고 경전이 정의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렇구나. 무상고 무아인 줄 몰라가지고 상나가정이라는 오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근데 요 상나가정이라는 오해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내적인 과정에서,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말할 때 요 상에 해당하는 내적인 과정에 그 상나가정이라는 오해의 상태가 형성되어 있는 뭐 그런 상태를 무명,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전도된 산야에서 그러니까 전도된 산야 그 자체가 무명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요 얘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오온에 대한 공부를 뭐 이제 12연기를 이제 풀어나가다 보면 12연기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어느 부분이냐 하면 가래가 있잖아요. 가래가 고진멸조 사성제 중에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 이래야 되는데, 요 가래를 우리가 풀어낸 게 뭐냐 하면 찢다, 심이죠.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를 가래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냈거든요. 요걸 풀어내고 보니까 가래가 형성되는 데는 우리 12연기에서는 뭐라고 해요?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느낌 수를 조건으로 하는 거거든요. 수의 조건 지어져서 가래가 생긴다 이러는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발견한 게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수의 조건 지어져서 가래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가래는 하나는 찢다라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탐진치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찢다가 생겨난다 라고 하는 부분, 왜냐하면 찢다도 여기 탐진치니까 찢다도 생겨나야 될 거고 탐진치도 생겨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찢다가 생겨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은 가래를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고, 탐진치가 생겨나는 것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라고 할 때 이것이 행에서, 그리고 행은 무명에서 이렇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풀어낸 12연기의 뭐 핵심적인 내용이 이 부분이죠. 가래가 두 갈래 방향으로 조건 지어져 있다. 한쪽은 찢다가 형성되는 느낌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느낌에서 찢다가 생겨나는 이 부분이라면, 하나는 탐진치가 무명과 행이라는
다른 가지로서 조건지어져서 가래가 형성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 저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뒤에 뭐 12연기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요 무명이라는 것이 그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는 그 상락 아정의 쌌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아까 행이 이제 묶여 있고 즐기고 예. 하나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설명이 되죠. 그래서 그 행이 그런 근데 이 부분은 우리 넘어갑시다. 이 얘기를 하자면 오늘 주제는 못 가죠. 요거는 나중에 12연기를 설명하는 그 자리에 가서 더 말씀드릴게요. 본래는 요 그림을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가지고 와서 자료를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가져온 다른 자료 하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그림을 그리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수업 보고로라도 제가 그림을 그려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하고 이제부터는 뭐 12연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작업. 그런데 12연기라는 것이 공방도 같지만 사성세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측면에서 할 정도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알면 할 정도고 모르면 12연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작부터 12연기의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정도와 12연기를 양쪽에서 같이 보면서 단계별로 심화시켜가서 12연기를 이해하는 그렇게 이제 공부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뭐 항상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괴로움이라는 것도 원래 괴로운 것이 아니죠. 조건 지어져서 괴롭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근원, 원인 뭐 이런 것을 집 이렇게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 근원은 뭐냐라고 하니까 가래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가래가 원인이 되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랬을 때 이 가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래, 괴로움 이렇게 딱 떨어져서 말하는 거는 아니죠. 요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어떤 과정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거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12연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삶에서 뭐 하여간 가장 문제가 되는 거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중심에는 가래가 있다. 그리고 이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뭐 12단계로 설명되면 12연기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요런 상태를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조금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은 가래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다 라고는 하지만 우리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가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딱 가래라는 걸 중심에 딱 세워놓고 가래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래보다는 우리 삶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행위, 달리 말하면 업이죠.
업이라는 것을 중심에 놓고 업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업의 전후 관계로서 이러한 12연기의 전개를 또한 설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오케이, 옆에 18쪽이네요. 18쪽에 보시면 요거 제가 재작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가지고 우리 카페에 작성했던 글인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래가지고 행위가 사람을 귀하게도 천하게도 합니다 라고 제목을 적었거든요. 여기 어떤 의미냐면, 부처님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정의되느냐라는 것이 태어날 때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부잣집 아들 이렇게 정의되느냐?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부잣집 아들로서 행위를 하면 부잣집 아들인 거고, 가난한 집 아들로서 행위를 하면 가난한 집 아들이 되는 거.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브라만,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제 사성 계급의 제일 상위 계급이지 않습니까? 브라만으로 태어나면 브라만이라고 부처님은 보십니까? 이럴 때 나는 태어나기를 브라만이라고 해서 브라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사람의 행위가 브라만의 행위를 할 때 브라만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행위, 업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좀 더 강하게 말을 하자면, 산다는 게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내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업을 짓는 것이야말로 사는 것입니다.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그 업의 가치에 따라서 나의 삶의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과 존재를 동일시하는 뭐 이런 측면으로 부처님의 견해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도 이제 12연기라고 하는 괴로움의 발생 과정,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보는데도 우선은 업이 무언지, 업이라는 것이 무언지를 좀 자세히 공부하는 데서부터 접근해보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사실 이 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연기 이러면은 수를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취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취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이 취가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인데, 이 행위가 가래가 탐진치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오염된 마음이 몸과 말과 만어로 오염되게 행위하는 것. 뭐 이렇게 오염된 행위 자체를 취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중심으로 12연기를 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또 12연기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가래가, 즉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 게 취니까 애를 조건으로 취가 하는 요 부분이 부처님은 그 취라고 하는 행위, 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업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도 앞으로도 2번이나 3번 정도를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경전에 나타나는 업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업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자, 업이란 무엇입니까?
업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215페이지일) 것 같은데요. 215페이지. 215페이지를 가시면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 나오는데 그 중에 나는 누구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의 삶이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를 말할 때 첫 번째로 업이 설명되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좀 여러분 참고하시면 오늘부터 수업하는 내용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업이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는 몸의 행위, 몸으로 하는 행위를 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첫 번째 정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사실 좀 애매한데 왜 이 부분을 꼭 짚고 가야 되냐 하면 팔정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팔정도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이렇게 나가는데 말로 하는 행위는 정어 이래가지고 바른 말, 바른 언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정업, 바른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몸으로 하는 행위 세 가지 요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업 이럴 때 꼭 몸으로 하는 행위만을 업이라고는 잘 안 쓰는데 유독 팔정도에서 정업이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하는 행위, 몸의 행위만을 딱 제한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보통 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강조할 수는 없죠. 이제 그렇게 볼 때 몸의 행위, 그래서 경전에 의해서는 세 가지로 나오죠. 불살생, 살생, 투도, 사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되는 몸의 행위를 첫 번째로 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업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정업 이럴 때 세 가지에 대한 바른 업이 되니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 팔정도에서 설명되는 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폭넓게 사용이 되죠. 우리가 이제 계속 말하는 거지만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업이라는 것은 신구의 세 가지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업을 신업, 즉 몸의 행위 이랬을 때는 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몸의 조금 좀 자리가 좀 애매하네. 요건 정업이니까. 신업은 몸의 행위인데 요 세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업, 입으로 하는 행위, 말의 행위죠. 말의 행위로는 보통 네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망어, 거짓말하는 거, 양설, 이간질하는 거, 악구, 욕설하는 거, 기억 해가지고
뭐 잡담하는 거 또는 꾸민말 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건 뭐 이런 그 천수경에도 나타나는 아주 기본적인 불교 교리죠. 그러나 기본적인 불교 교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면 의업, 마음의 행위가 나타나죠. 근데 요 의라고 하는 것을 빨리어로 만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의업, 그럼 뭐 마음이 여러 가지니까 만어의 행위 이렇게 쓰자고요. 만어의 행위인데 요 만어의 행위를 경전에서는 늘 세 가지로 말을 하죠. 첫째로는 간탐 이래가지고 이건 탐진치 세 가지 중에 탐, 욕심과 관계되는 마음의 행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요 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인색하다, 인색할 간자인가 그래요. 인색하고 탐내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탐진치 중에 탐이라고 하는 요 오염원이 마음을 오염시켜가지고 만어가 욕심 때문에 붙잡는 요런 상태를 간탐 이렇게 부르죠. 그런가 하면 진애라고 하는 게 있죠. 진애 요거는 이제 성냄 탐진치 중에 성냄이 만어의 행위로 연결되어 왔을 때 그때 진애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요건 우리 많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죠. 요 성냄에 관계되는 마음의 행위 진애라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하는 거. 분노하는 마음 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해침 달리 말하면 폭력이라고 하는 거. 해침 또는 폭력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몽둥이를 들고 때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내 마음으로 해치려고 하는 폭력을 쓰려고 하는 요런 거. 그래서 여러분 요건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있죠. 성냄과 관련된 만어의 행위는 분노라는 측면과 해침 폭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 꼭 기억하자고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사견 이렇게 나오죠. 요거 이제 삿된 견해죠. 그래서 삿된 견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간탐진의 사견이라고 하는 만어의 행위 세 가지가 정의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몸으로 하는 행위 세 가지, 말로 하는 행위 네 가지, 만으로 하는 행위 세 가지. 구체적으로 하면은 네 가지 이래 되겠지만 일단은 하여간 간탐진의 사견 세 가지 이래가지고 요렇게 합해서 신구의 삼업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10업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10업이 탐진치에 대한 오염의 상태, 그러니까 악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면 10악업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잘 마음을 제어해서 착한 행위가 이루어지면 10선업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살생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업, 간탐진의 사견 요렇게 10가지로 말해지는 것은 그대로 악한 상태를 대표해서 10악업 이렇게 부르고 팔정도에서 나타났듯이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업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제 표현이 좀 다르죠. 간탐에 대해서는 출리의 사유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진해에 대해서는 약간 부진 성내지 않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사견에 대해서는 바른 견해에서 정견 이렇게 나타나면 불자가 붙은 7개하고 만어에 대한 상대가 되는 3가지 이렇게 10가지로 말할 때는 10선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을 때의 우리의 일상의 삶은 10악업으로 전개가 되지만 이제 공부를 하자
수행을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삶이 바뀌는 양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선업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뭐 이 부분은 여러분 크게 설명이 필요 없죠.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이제 요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자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요렇게 10악업과 10선업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린 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한 장 있죠,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참 많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뭐 바탕에 사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삿된 견해가 바탕에 있습니다. 삿된 견해가 정견으로 바뀌어지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삿된 견해가 뭔지 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역, 간탐, 진해 이거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특히 진해 같으면 분노, 해침, 폭력의 두 가지로 설명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사견 또는 정견, 견해가 삿되다거나 견해가 바르다거나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자신도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별로 없었고 제가 뭐 여기저기서 공부를 해볼 때도 사실은 삿된 견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삿된 견해는 무엇인지, 그러면 삿된 견해를 바른 견해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요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경전에 보면 뭐 여러 곳에서 이 10가지 업, 10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0악업에 그 10가지 중에 사견, 그러니까 만의 행위 중에 삿된 견해, 요거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박스의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보시도 없다, 제사도 없다, 공양도 없다, 선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호련히 태어나는 무상도 없다,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곧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는 없다 라고 전도된 견해를 갖습니다. 요 번역은 그 전재성 박사님께서 번역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원전 빨리어는 위에 문단으로 나와 있고, 혹시 여러분 저기 필요하실까 싶어서 그 빨리 원전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그 영어로 설명된 것을 밑에 쭉 적어놨어요. 청탄부부님 같으면 영어 잘하시니까 웬만한 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재성 박사님은 번역을 하셨는데, 동일한 것을 그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대림 스님은 요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삿된 견해를 가진다. 보시도 없고 공물도 없고 제사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없고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부족한 사문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전도된 소견을 가진다. 그래 했거든요.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정의를 보면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하면, 보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가 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삿된 견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시해봐야 거기서 무슨 공덕이 되겠어? 이래가지고
보시해봐야 별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요런 견해를 갖는 곳이 보시도 없다. 요런 말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제사도 없다, 공양도 없다. 요렇게 번역되거나 아니면 그 밑에 보면은 공물도 없고 제사, 헌공도 없다. 요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 이 제사가 한국 사람들이 조상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기일에 제사 지내는 거하고 같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공양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 공양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대림 스님이 번역한 식으로 하자면 공물도 없다 하는데 공물이 뭔지도 모르겠고, 제사 또는 헌공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도문 스님, 우리가 헌공이라는 표현을 한국 불교에서 잘 쓰나요? 아, 씁니까? 아, 그럼 제가 잘 몰랐나 봐요. 헌공함 이렇게 써요. 아, 그런가요? 아, 헌공 진언도 있던가 참? 공양 올리는 차 올리는 아, 그렇구나. 맞다. 네, 제가 그게 출가 전에는 아무래도 제가 헌공을 직접 올려보지 않아서 좀 나직지를 못했는가 봐요. 근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헷갈림이 있었는데, 이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인도 불교하면서 공부하는데요. 네. 인도에서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이렇게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면 그것으로 해서 좋은 공덕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상들을 천도하기 위해, 조상들이 좋은 데에 가기를 바라기 위해서 사문이나 바라문들한테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해서 조상이 좋은 데로 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본인도 천상에 가고, 천상에 나는 공덕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들이 이렇게 좋은 곳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제사도 조상의 제사도 지내고,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공양도 올리고,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뭔가 그 인도적인 삶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삶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사땡견해 이렇게 말할 때 구체적으로 사땡견해가 뭔지 하는 부분이 잘 와닿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잘 모르는 거는 많지만 그래도 또 우리한테는 삼장법사이신 그 진영 스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영 스님한테 또 여쭤본 거라 뭐라고 여쭤냐면은 여기 이제 팔리어로 그 이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훗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이따라는 거하고 이타라고 하는 거하고 훗다가 뭡니까? 이게 뭐 제사, 공양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공물, 헌공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좀 구체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지금 도문 스님 말씀하고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은 제가 그 알파벳 중에 밑줄 우리말로 쓰고 밑줄 거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YITTHA 요 이타라고 한 거, 요게 이제 그냥 공양물을 주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HUTA 훗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양하는 공양물 물건 자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그렇다면 요것이 그 앞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보시도 없다라고 말하는 보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냥 뭐 100% 그렇게 쓰이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냥 개괄적으로 말할 때 여기서 보시라고 말한 것은 그 뒷장에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뒷장에 이제 1번 보시 해가지고 그냥 배품해서 일반적인 의미의 보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푸는 거, 요거를 이제 보시라고 표현한 걸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물이다, 제사다, 헌공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방금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출가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는 거, 이제 요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먼저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해봤는데, 이제 그렇게 놓고는
전체 내용을 토막토막 좀 잘라보니까 이게 제가 거기에 이제 번호를 부여한 거예요. 7번까지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잖아요. 사견이다, 삿된 견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삿된 견해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을 문단을 잘라서 7가지로 정리를 해본 거죠. 자, 그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뒷페이지입니다. 견해가 담고 있는 내용들 했어요. 그래서 첫째로는 보시, 말씀드린 대로 베품, 일반적인 의미의 보시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공물과 제사, 헌공 이랬는데 출가 수행자에게 하는 공양,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와 과보 이랬어요. 그러니까 과와 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요거는 말 그대로 선행이나 악행에 의해서 과와 보가 생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우리가 쓰는 말로 업을 원인으로 과보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할 때는 업과 보의 인과관계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업인 과보를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과 저 세상 하는 얘기는 요거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거론했던가요? 요거는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다라는 거는 이전 세상도 있는 거니까 전생, 금생, 내생의 3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라고 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요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자, 그 밑에 제가 박스를 하나 쳐놨죠. 그 박스에 보면은 부인경이라고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짧은 경인데, 이 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밝은 법이 있으니 그것은 세상을 보호한다. 무엇이 둘인가? 양심, 그러니까 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과 수치심, 오따빠라고 하는 건데, 양심과 수치심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러한 두 가지 밝은 법이 세상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라고 혹은 이모,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이 뒤범벅이 되었을 것이다. 마치 염소, 양, 닭, 돼지, 개, 자칼처럼.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밝은 법이 보호하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라고 혹은 이모,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본다. 요런 경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힐이라고 하는 것과 오따빠라고 하는 것이 양심과 수치심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창피함과 부끄러움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힐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경전적으로 힘이라고 표현을 해요. 힐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데, 요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기도 명색이 내가 출가비구인데 출가비구로서 이런 행위를 하면 내 스스로 부끄러울 거야. 내 스스로 참 내가 어떻게 명색이 중인데 이런 일을 했을까 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거야. 요렇게 내적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창피함, 어떤 부끄러움 이런 걸로 인해서 제어하는 거, 요런 힘을 힐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이거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그래도 나하고 늘 같이 공부하시는 법부님들이 보시고는 해피스님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하고 나를 흉볼 거야. 남들이 나를 흉보는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되지. 이래가지고 행위를 제어하는 거, 요런 거를 오따빠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치심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부끄러움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요렇게 이제 힐이라고 하는 거와 오따빠라고 하는 요런 나를 스스로 제어하는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기서 표현을 그래야 하잖아요. 내 어머니랄까, 이모랄까, 스승의 부인이랄까, 이럴 게 없을 것이다 이거야. 마치 자칼처럼, 개처럼, 돼지처럼. 이 얘기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내적으로 이렇게 나를 제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한 제어의 힘이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개가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새끼를 낳고 이 새끼가 또 그러니까 교미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 새끼가 아이고 나를 낳아준 엄마 갠데 해가지고서 엄마를 피해가지고 새끼를 낳느냐 하면은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들도 짐승들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런 미친놈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 제어하는 요런 힐이나 옷다빠나 뭐 대표적으로 요런 힘들이 없으면 그야말로 개돼지처럼 되지 사람 세상이 되지 않는다. 요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우리가 그래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준을, 삶의 질서를 합의해가지고 지켜나가는 게 있잖아요. 요거 달리 말하면 뭐예요? 계율이죠. 우리가 이제 지게에 계율을 지닌다, 계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요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견에서 말하기를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라고 하는 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우리가 요걸 보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도 아버지도 없어요. 다만 견해가 잘못되면 엄마를 엄마라고 보지 못하고 개돼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아버지를 아버지같이 보지 못하고 개돼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대요. 저기 뭐 그 인터넷에 나오는 그 뉴스들 보면 뭐 아버지가 친딸을 뭐 성폭행하고 뭐 이런 거,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라는 얘기는 그대로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라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견해가 잘못되어 그러한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우리가 요 사견 여기에서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라고 하는 요 구절을 질서로움, 인간다운 질서로움, 다시 말해서 계율에 대해서 계율을 중시하지 않는 거, 계율을 인정하지 않는 거, 요런 견해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율을 점검하는 또 무슨 타당한 표현일까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뭐 그렇지 않고 뭐 달리 뭐 태어난 내가 어떻게 엄마 아버지 없이 태어났겠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번째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분은 도덕 계율,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6번째로 화생하는 중생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화생하는 중생,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불 드릴 때 보면 사생자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태란수파 사생의 자유로운 아버지 이렇게 부처님을 말하거든요. 그때 태란수파 중에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 알로 태어나는 거, 습기 가운데, 그건 이제 우리 경전에 보면은 마치마니까야의 사자후에 대한 큰 경 이래가지고 사생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치마니까야 12번 경 참고하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럴 때에 화생이 정의가 돼요. 화생은 뭐냐 하면 그냥 알도 습기도 태도 없이 뭐 우리 하는 말로는 뿅 짠 하고 태어나는 거. 그래가지고 대화 신이거나 지옥에 태어나거나 경전에서는 지금 이제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는 그냥 호련히 태어나는 무쌍이 됐죠. 여기 이제 전재성 박사님 마치마니까요 번역에 보면 좀 다르게 태어나는 중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전의 의미를 보면은 죽은 다음에 벌을 받아야 되는 어떤 중생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면 신과 지옥과 죽은 다음에 벌 받는 중생 이러면은, 죽은 다음에 벌 받는 자리라 그러면은 사실은 사막처가 되잖아요. 지옥하고
축생하고 악이잖아요. 그런데 축생이라는 것은 뭐 알로 태어나든 태로 태어나든 우리가 보아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화생에 이미 거론이 되고 축생은 우리가 보아서 알고, 그러면 화생 중에 한 가지 죽은 다음에 벌을 받아야 되는 어떤 중생, 이런 식으로 개념화된다라는 것은 악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생하는 중생이라는 것은 천상의 중생과 지옥 중생, 악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요 사견이라는 데서 그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게 뭐 신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로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요게 갖는 의미는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우리 중생 세간이 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삼계의 중생 세간이 있는데 여기서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 요 얘기, 요런 견해를 갖는다는 건 뭐냐 하면, 세계가 부처님이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삼계로서 구성된 거, 아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요런 이야기죠. 부처님은 분명히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사람처럼 또는 짐승처럼 뭐 이렇게 직접 우리가 보아서 확인할 수 있는 태어남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태어남의 존재로 지옥 중생, 악귀 중생, 하늘 중생, 이렇게 있어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화생이 없어 이러면은 그런 세계관, 그런 거 없고, 달리 말하면 신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악귀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짐승들만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요런 견해를 화생하는 중생도 없다 라는 말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7번째로는 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부족한 사문 바라문들이 없다, 이렇게 보면은 사견이고, 있다라고 보면은 정견이거든요. 뭐 요럴 때 이제 요 표현은 그대로 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아가지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존재의 실상을 보아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처님이나 아라한이나 이러한 스승들이 없다, 그런 존재가 어딨어, 어차피 뭐 세상도 화생도 없고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 요런 견해로 보면은 부처님, 아라한 이런 거 없어, 요렇게 보는 것이 삿된 견해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그 견해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그 담고 있는 내용을 7가지로 쪼개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여간 10가지로 업을 이야기하면서 요 사견과 정견이라는 것이 뭐 업의 가장 바탕에 자리해가지고 모든 행위의 그 토대, 다른 경전에서는 요 견해가 씨앗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씨앗이 되는, 토대가 되는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로 부처님은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본 거고,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이렇게 7가지로 알아본 것에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무엇냐 하는 것을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문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이런 7가지에 대해서 없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견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바른 견해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바른 견해는 무엇이냐 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문제로서 설명한 계율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지계의 삶은 유익하다, 아까 부인경에서 세상을 보호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질서로운 삶은 세상도 보호하고 나의 삶을 보호한다 라고, 요렇게 견해를 가지는 것은 올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하나의 지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달리 말하면 특히 뭐 우리 제가지자의 경우에서는 5계를 지키십시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1번, 2번이 적용돼가지고
보시하는 행위는 공덕이 됩니다. 아까 도문스님 말씀하신 그런 공양, 홍공 이런 의미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시의 행위는 공덕이 되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보시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 나왔던 보시, 일반적인 의미의 대품 요게 된다면 또 한 가지 방향은 이제 출가 수행자에게 공부 잘하십시오.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것은 우리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스님, 우리가 마련해 드리는 의식주와 필수 의약품 이 부분을 잘 받아서 잘 공부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 주십시오. 뭐 요렇게 출가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거, 요거는 공양이죠. 요렇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그 공덕이 되는 행위를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 업인과보하고 삼세윤회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업인과보 삼세윤회, 업과 보의 인과관계가 3세에 걸쳐서 적용되는 법칙성이다. 아니면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3세에 걸쳐서 적용된다. 라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해피 333 하면서 업인과보 3세 윤회를 우리 삶의 전개 원리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사실은 요 말 업인과보라는 요 표현이 우리 카페에 제가 업인과보 3세윤회, 업인과보라고 하는 업을 지으면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전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메뉴 하나를 모으고 있는데,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늘 보는데 두고서 못 찾고 있었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선업과 악업에 그대로 과와 보가 있다 없다. 그리고 부처님은 선업과 악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견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에 의해서 과와 보가 있다,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수없이 이거를 우리가 법회 때 읽으면서도 제가 그걸 못 찾고 있었더라고요. 요 작업을 정리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발견한 것은 저한테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인과보 3세 윤회라고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또한 부처님은 올바른 견해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생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에서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요거 아까 화생이 없다 있다 해서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를 올바른 견해다라고 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옥에서부터 축생, 아비, 인간, 천상 중에도 색계, 무색계, 하늘까지 이러한 3개의 중생세간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세계관을 일러주시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견해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모아가지고 알고 실현해가지고 알려주는, 선언하는 부처님 또는 아라한 이런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세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결국 오취원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소멸하고 해탈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탈한 분으로서의 부처님과 아라한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견해다라고 부처님이 결정해 주는 거죠. 아무튼 이제 요 10업 중에 견해라는 그 한 가지를 놓고 7가지로 우리가 쪼개 가지고선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5가지로 부처님께서 올바른 견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뭐 달리 보면은 우리가 저기 3가지 공덕행에서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하는 요 얘기를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죠. 뭐 그 토대가 되는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교리의 어떤 그 일관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란 거로 하겠습니다. 업이라는 것은 몸의 행위만을 제한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신구의 삼업 요것을 업이라고 한다. 이랬을 때 신업 3가지, 구업 4가지, 의업이 3가지인데 진행은 2가지로 나뉘어진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10악업 또는 10선업 이렇게 이제 그 업을 알아봤고, 그 가운데에 오늘 수업의 마지막 가장 중점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잘 짚어보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견과 정견. 요 사견과 정견을 그러니까 하나의 문단을, 하나의 문장을 7가지의 내용으로 쪼개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그 결과로 부처님은 5가지의 바른 견해를 제공해주고 있다. 뭐 그것만 한 번 더 볼까요? 5가지 바른 견해라는 게, 첫째로는 5계를 지켜야 됩니다. 둘째로 보시를 해야 됩니다. 보시는 공덕이 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어빙과고 3세의 윤회가 우리 삶의 정계 원리입니다.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중생들의 세간은 6계, 색계, 무색계의 3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관을 말하고 있고, 5번째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알고 가르쳐주는 해탈열반을 실현한, 존재를 소멸한 괴로움의 소멸을 완성해서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인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다. 그러한 존재로서의 부처님과 아라한이 있다. 라는 요 5가지가 바른 결이다 라고 부처님이 일러주는 것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찾은 거죠. 여기까지를 오늘 수업으로 하고요. 아까 먼저 오신 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촌 공생회라고 아시죠? 예, 지구촌 공생회가 이제 옛날 총무원장도, 조계종 총무원장도 지내셨던 송월주 스님이 이사장 스님이신 거죠. 예, 월주 스님을 이사장으로 해서 이제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지구촌 공생회에 우리 청년 불자인 오성탄 법부님께서 지구촌 공생회를 좀 안내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법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냥 잠깐 우리 청년 불자의 말씀을 함께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법부님, 예. 필요하겠죠? 예, 영상 혹시? 다 가능하니까.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법회는 마친 거로 하고요. 요렇게 그냥 같이 오실까요? 같이 오셔서 컴퓨터 화면을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저는 안 돼요. 예, 여기 지금. 비밀. 예. 오성탄 비밀 저기예요? 네, 저예요. 네? 네, 저예요. 네, 분명해요. 성탄. 저쪽에 이동형 프로젝터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갖고 와서 한번 써보니까 여기서 잘 안 맞아요. 저기서 잘. 근데 여기서는 해가지고 효과를 못. 우리 이쪽으로 의자 하나씩 들고 오시죠. 생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생일이 12월 성탄절. 25일? 24일, 예. 그러면 교회로 가야죠. 그래도 인터넷에서 청년 불자들의 모임이 홈페이지도 있고 페이스북에 영붓다 월드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회장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하여간 총괄해서 운영하는 사람 이렇게 봐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몇 월달인가? 지난 6월달인가 7월달에 저쪽 연천에 있는 군부대 법회도 저희 같이 갔었고. 이렇게 나오셔요? 이렇게 같이 화면을 좀 보기로 하죠. 화면은 전체 화면이 가능할 거예요. 잘 보이네. 그동안 왜 안 나오셨어요? 언제 나오셨어요? 인사부터 하시고. 지금 프로젝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지스님 방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거를 제가 한번 여기 갖고 와서 써봤어요. 근데 잘하는데 그게 여기서는 전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 많은 의견의 정견은 특정도의 정견하고 또 있고 이 정견도 있고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제일 끝에 8정도의 정견 이렇게 적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견이라고 한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사성제를 아는 것만이 정견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정견을 설명하는 정견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견경 같은 데서는 정견을 4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로는 그 업에 대해서 알고 그 업의 뿌리에 탕진지가 있다. 요걸 아는 게 첫 번째 정견. 두 번째는 우리 4가지 음식이 있잖아요. 사식을 아는 게 정견. 예, 세 번째는 사성제를 아는 게 정견. 네 번째는 12연기의 각 지분의 그 조건 지어진 이거를 아는 게 정견 해가지고 정견을 여러 단계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오늘 공부는 요 10업 중에 그러니까 사성제를 안다라는 정견은 무명과 대비가 되는 아주 내적인 거라면 그러니까 그 법의 실상을 아는 거니까요. 이 내적인 싼냐의 문제라면 오늘 한 거는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만어인 행위 부분이니까 이 싼냐에 적용되는 사성제를 안다라고 하는 정견하고는 훨씬 좀 표면에 남아 있는 것으로 봐야 되죠. 그거는 앞으로 계속 요 8정도 정견, 무명 12연기 이걸 이어가면서 제가 발표를 할 겁니다. 차차 좀 말씀드릴게요.